살아가는 이 시대는 수많은 지식들로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식의 홍수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 시대는 수많은 지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식들이 넘쳐나지만은 그 중에는 우리가 몰라도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런 지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닐 때 배웠던 수학. 여러분 수학 모른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뭐 지장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학교 다닐 때는 미적분이니 함수니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또 배웠지만은 그것은 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들어가고 시험을 칠 때에나 중요한 것이지 살아가는 데는 몰라도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대학에 보면 기계공학이니 뭐 자동차공학이니 뭐 전기전자공학이니 뭐 그런 학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공학적인 지식 모른다고 해서 살아가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자동차 공학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자동차만 잘만 운전하면서 다닐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전기, 전자공학 이런 지식 하나도 몰라도 컴퓨터, TV 등의 전자제품을 잘만 사용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지식이 넘쳐나지만 이런 지식들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몰라도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런 지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그런 지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법이나 심폐소생술 같은 지식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알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모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지식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처법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화재 상황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지식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입니다. 앞에서 말한 인공호흡법과 같은 지식과 마찬가지로 이런 지식들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닌 것입니다. 알면 사는 것이고 모르면 죽을 수도 있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법, 지진이나 화재 상황 가운데 대처법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고 계십니까? 아마도 잘 모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저를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물론 또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를 보통 사람으로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비슷하지 않겠나, 잘 모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지식들을 잘 모를까요? 이런 지식들을 알면 살고 모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지식들을 잘 모를까요? 이러한 지식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은 왜 그것을 애써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런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나에게 오리라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이나 화재시 대응 요령 이런 지식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을까요? 1년이 뭡니까? 평생에 한 번 이런 상황을 만날까 말까 한 그 정도로 빈도수가 낮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중요하다,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가 애써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죠. 그러나 당장에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가 힘써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상황을 만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인 것이죠. 평생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여 전혀 예상치 못하였었는데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알고 모르고의 차이로 우리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맛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소에는 그런 지식들 몰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지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그 지식을 모르는 것 때문에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을 몰라서 큰 화를 당하는 입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입다라는 사람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입다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먼저 입다가 기생의 소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생의 소생이나 첩의 소생이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다른 형제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입다도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다는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다가 결국 그 집을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돕 땅에 거주하였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어서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잡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불량배를 의미합니다. 힘께나 쓰는 건달들이 이 입다에게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입다가 힘께나 쓰면서 싸움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건달들이 입다에게로 모여들었고 입다를 두목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입다는 조직의 우두머리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철의 입다는 출신 배경과 성장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암몬 민족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터졌는데 백성들이 그 전쟁을 지휘할 지휘관으로 입다를 추대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싸움을 잘하고 그리고 불량배들의 우두머리로서 어느 정도 통솔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다를 지휘관으로 추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다는 졸지에 사사가 되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급하게 사사로 임명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입다는 사사로서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그때 그가 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이런 황당한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태워서 바치는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도 미워하시는, 매우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 입다는 이것도 모르고 이런 황당한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입다는 어릴 때 가출하여서 불량배들의 우두머리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튼 입다는 이런 서원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입다를 환영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마도 입다는 이 서원을 할 때에 자기 집에 남자 종놈이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가 하면 3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라고 그라는 남성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입다는 자기 집에 남자 종이나 아니면 남자 부하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 종놈 중에 하나 번제물로 드리면 되지 않겠나? 자기 딸이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서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러 나왔습니까? 사랑하는 외동딸이 자기를 가장 먼저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외동딸이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서원하였으니 사랑하는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취소입니다.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소원 무효입니다. 취소. 뭐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입에서 낸 그대로 지키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전도서 5장 6절을 보면 서원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한 것이 실수였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 잘못 말한 거니까 하나님 취소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원하였다면 말 그대로 입에서 낸 그대로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입다도 소원한 대로 사랑하는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런 인신제사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몰렉이라는 우상이 나오는데 이 몰렉은 자녀를 태워서 바치면 복을 준다라는 그런 우상입니다. 자녀, 참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데 그 귀하고 소중한 존재를 태워서 바치면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복 받으려고 자녀를 태워서 바친다니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은 이런 것을 믿고 이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 하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반드시 죽여서 없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런 인신제사를 미워하시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입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 서원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무도 미워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좀 딜레마가 생기는데 이럴 때 입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부조화를 조화롭게 만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 매겨진 금액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한 값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 죽여서 바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책정된 금액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얼마를 드리면 되는 것일까요? 레위기 27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람에게 이런 사람은 얼마, 이런 사람은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된 금액들이 쭉 나오는데 그중 입다의 딸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입다의 딸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20세 이전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는 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다의 딸은 5살부터 20살까지의 여자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책정된 금액이 은 13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1세겔이 얼마인가 하면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노동자의 품삯을 한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에 1세겔이면 얼마 정도 된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한 40만 원 정도 된다고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13겔이면 얼마입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다가 그러니까 딸을 번제로 바치기로 서원하였을 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4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서원을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다는 어떻게 하였느냐? 이 말씀을 몰랐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서원하였을 때에 사람에게 정해진 금액대로 드리면 된다라는 이 말씀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입다는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진짜로 딸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입다가 자기가 서원한 그대로 딸에게 행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서원한 대로, 입에서 낸 그대로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을 지킨답시고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다는 2가지 말씀을 몰랐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몰렉에게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신제사를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을 그가 몰랐고, 또 2번째로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기로 하였으면 그 정해진 금액을 드리면 된다라는 말씀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2가지 말씀을 모르는 것이 그의 삶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엄청난 비극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2가지 말씀을 입다가 알았더라면 이런 끔찍한 비극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런 끔찍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그런 잘못된 소원을 입다가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만약에 잘못된 소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대신 드림으로써 해피 엔딩으로서 이 사건은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다는 이 2가지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너무도 비참한 결과로 그의 삶에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말씀을 모르는 것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도 그것이 사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모르는 것 때문에 결국 그가 비극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말씀을 몰라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알았다면 분명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는 것인데 말씀을 모르는 것 때문에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결국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평소에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 몰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지식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우리들은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말씀을 모르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심폐소생술과 같은 그런 지식을 몰라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알고 모르는 그 차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분명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과 생명이 달려있는 너무도 중요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우리들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과 함께 또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느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종합해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그냥 많이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말씀을 그냥 많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말씀에 청종하는,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이러한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냐라는 것은 평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는 그 말씀에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세워져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